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오랜만에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이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니까 신방 이후에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우리 집에 부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거 못 태우겠습니다. 대신 좀 태워주십시오.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태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 부적을 힘이 있는 것을 믿고 부적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의지를 했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를 믿고 결단을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차마 이걸 자기가 태우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해가 있을까봐. 이게 뭘 의미해요? 혹시라도 이 작은 부적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것을 여전히 그것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소, 장소나 성물, 어떤 물건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다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기운과 힘을 들여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해요. 그리고 신격화시켜요. 그럼 자기한테는 그것이 큰 안정을 줘요. 이것이 모든 스포츠맨들이 다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모든 상황들이 급변한 스포츠 들어가기 전에 초긴장 상태가 되니까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수염을 길고 예전 입었던 그 옷을 속에다 똑같이 껴입고. 왜 그러냐? 그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대요. 안정 가운데 나가서 막 변수가 있는 그 스포츠에서 가장 긴장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안정을 루틴을 통해서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삶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마치 부적, 종이 하나가 어떤 장소가 자기한테 안정을 주니까 이게 마치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다라고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강한 영광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도 그 다음 아들 때에 가서는 전부 다 회파되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큰 능력이 있다면 이방 민족이 침공이 왔을 때 그걸 지키셨어야죠. 지키지 않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궤.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예요. 법궤가 있는 곳에서는 마치 이 성물처럼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스돗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둡니까?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이방 신상 앞에 뒀어요. 이건 이방 신전에 들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았더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법궤가 있었을 때에 다곤신이 넘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이 머리가 잘려 있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어요. 몸통만 남은 거예요.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이들에게 다곤은 절대 신이에요.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놀래서 이 다곤, 이 법궤를 당장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스돗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종이 생겨요. 우리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었다 이러면서 망하게 되었다.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라 이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 이건 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가드에서 또 독종이 생겨요. 전염병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법궤의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것도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오늘 본문도 예외로 보셔야 돼요. 왜? 이 법궤가 계속 성스러운 물건이 아닌 게 그 다음 때 가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 때 한 번, 법궤를 옮길 때 한 번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엔 그 법궤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게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몰라요. 법궤가 신비하고 여전히 그것이 성물이라면 계속 효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효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체에 효력이 있게 일시적으로 능력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특별한 능력이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일시적으로. 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이들의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승리예요. 나라마다 믿는 신이 있어요. 우리의 신과 저들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이기면 이 신의 승리예요. 우리의 신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궤,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출애굽할 때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이집트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고 소문났던 그 법궤가 우리 다곤 신 앞에는 꼼짝 못했지 않냐. 우리는 진짜 더 짜 이거예요. 다곤 신전에 드리면서 다곤 신 아래에 있는 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거예요. 야훼, 법궤가 하나님 여호와가 뛰어난 신이 아니라 다곤이 더 뛰어난 신이다. 이것을 다곤 신단에다가 법궤를 두어서 온 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곤이 뛰어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법궤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물건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쓰셨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뛰어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뛰어난 신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는 어마어마했어요. 다곤은 그들 가운데 절대의 신이에요. 수호신이에요. 최고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얼굴이 잘렸어요. 손목이 잘렸어요. 얼굴은 뭘 이야기합니까? 권위를 상징해요. 그들의 권위가 끊어졌어요. 손목은 행위를 상징해요. 그들이 할 일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냥 몸뚱이만 남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세요. 어떤 부족도 어떤 성스러운 그 무엇도 성스럽지 않아요. 인간 거기에다가 자기가 불어넣는 거예요. 성스러운 물건으로. 지금도 마을에 가면 수백 년 된 아름다운 나무가 있잖아요. 이거 베어내면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나가십시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그들 가운데 절대였어요. 오히려 그 아름드린 나무보다 부적보다도 훨씬 더 절대였어. 그런데 이것이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독종이 벌어졌어요. 우리도 지금 최근에 한 달 정도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었습니까?
이게 어떤 게, 이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하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하루 매출이 100억인데 백화점이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냥 누군가 감염자가 지나가면 그냥 그 자리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경제가 다 죽었어요. 며칠 동안 그 동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것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느꼈던 그 공포가 이 블레스 사람들이 느낀 공포예요. 막 죽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기를 옮기니까 거기에서 또 퍼지는 거예요.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이긴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법궤를 통해서 큰 능력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특별하게 무엇인가 누군가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때만 쓰시지 그것이 계속 유효하게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초라한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전쟁의 패함으로, 법궤를 빼앗김으로, 뭐야? 그 유명한 최고의 신을 알았던 야훼가 별거 아니네? 느끼게 만들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느꼈던 그들 가운데 별거로 느끼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법궤를 통해서 막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습게 알았던 야훼가 정말 최고의 신,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주목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하지 않고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이 드러나 있어요. 가장 쉬운 게 대자연이죠. 만드신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웅장함, 위대함, 변화무쌍함, 선세함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자꾸 찬양하세요. 이게 신앙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인간의 위대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위대함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번에 코로나19를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야, 이 변종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는구나. 전 세계가 깜짝 놀라요. 다 뒤집혀져요. 경제가 막 큰 공황에 빠졌어요.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는 세계가 깜짝 놀라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지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인간의 위대함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대함을 주목하고 칭송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돼요. 때로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 있는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 수 있으면 자꾸 칭송하세요. 칭송하세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뛰어나신지,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자꾸 고백하시고 깨달으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하고요.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러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왜 그러실까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모는
자기의 탁월함을 자녀들이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대할 때,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 내 자녀가 그 일을 커버할 수 있고 그 일을 잘 해나가면 이 자녀를 앞세우려고 해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그 차범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차두리의 아버지로 불려가지고 너무나 고맙다라는 거예요. 늘 차범근의 아들로 불렸다가 월드컵 이후에 이제 차두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게 아버지 입장에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으실 때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찾지요. 근데 채워지면 거기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은 대단히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냥 거기서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각종 동물들과 새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동물들과 새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랬어요. 특별하고 뭔가 새로운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고 아이들 많은 곳에 가보니까 우리 아이와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도 막 고민을 해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 새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머리를 안 쓰겠습니까?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창조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서기를 원하고 자비가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무너진 자연 만물 회복에 우리 인간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해보세요.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일을 행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되어져요. 한 예로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언제 행복해 합니까?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기뻐할 때 행복해해요. 많은 걸 가지고 올 때 그걸 왜 기뻐하냐? 왜 부푼 마음으로 집에 갑니까?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왜 집에 갈 때 기뻐해요? 이것을 보고 엄마 아빠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럴 때, 그걸 이루어 나갈 때에 가장 행복해요. 행복은 물질의 충족, 내가 어떤 원했던 것이 충족된다고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를 만족시키고 자기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에 진짜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더 자주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간순간 물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구나. 세상에 안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많은데 너는 다르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걸로 고민하고 이것들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느껴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내 시대에 내게 맡겨진 장소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 것들을 실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세요.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지 않고 더 빛이 나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행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위대한 일, 큰 일을 감당할 때에는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많은 준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간혹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능력이 많고 재능이 더 뛰어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시지 않을까. 어려운 시험을 패스해서 현수막 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해요. 정말 너 대단하다라고 얘기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재능, 지금의 능력 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십니다. 언제 다윗을 높이십니까?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냅니까? 다윗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목동으로 양치기 할 때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웠던 익혔던 그 돌팔매 기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돌팔매의 기술은 그 당시에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사사시대 때에 베냐민 지파에는 700명이나 되는 왼손잡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썼어요. 흔한 기술이에요. 흔한.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뛰어난 기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다윗은 부족했어요.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무기를 들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어린 소년이에요. 약점이 오히려 많았어요. 전쟁터에서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려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어린 소년, 갑옷도 입지 않는 소년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방심했지요. 그 방심이 그 물맷돌을 맞고 급소에 맞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면 충분해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 주님 제게 무엇 주십시오. 무엇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만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직접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삼손이 마지막에 죽일 때에 40살 죽인 자보다 많았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으로 큰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계속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면서 저는 진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론을 준비했다. 말 못하는 모세에게 말 잘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아론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말을 하게 해요. 그런데 모세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언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 훈련, 준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충분해요. 왜? 인간의 능력이 원래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작은 것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외적인 능력,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능력들, 돈 벌 땐 필요하고 승진할 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이 싸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비롯된 의인과 담대함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제가 지금 감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을 해? 아무도 안 나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무기도 없고 전쟁의 경력도 없지만 내가 그래도 나보다 힘이 센 야생 동물을 무찌르는 경험이 있으니 이거에 근거에 나가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깊고 긴밀한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아버지를 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자녀가 가만히 있어요? 화를 내죠. 막 화가 나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요. 누군가 하나님 막 욕을 해요. 의분이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이 분노가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었어요.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치밀하게 그 시기를 계상했습니까? 타이밍을 보면서 이때에 내 이름을 드러나야겠다 고민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뿐이 없어요. 그 가운데 벌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가 있지? 난 물맷돌기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나가겠다. 나가다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세요. 다 조성하세요. 별 볼 없는 기술인데 그것이 그렇게 빛이 나게 만드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판을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해요? 교회에 힘이 없어서요?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권세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 유명인 권세자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시간만 나면 산속에 들어가서 산을 거닐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이 읽었던 책의 근거에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졌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서적을 많이 읽습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통찰력을 발휘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살아요. 그냥 내가 먹고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려고 해요. 인간은 그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연봉을 받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세상이 속삭이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어져 갈수록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적인 책들을 탐독하면서 통찰력을 키워나갈 때 그때 행복을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계속 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려요. 5년 내내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할 수 있으면 신앙서적을 펴가지고 자꾸 읽으세요. 읽다가 딱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더 읽지 마시고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우리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환히 비춰줍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삶의 안정,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 위해서 꾸준히 힘써야 할 일들이 많지요. 필요해요. 하세요. 그러나 속지는 마세요. 이것들이 충족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 충족되어지고 보장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힘을 쓸 때에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도 동일하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아는 어느 집사님과 같이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넓은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왜요, 집사님? 자기 소원이 우리 선생님들 집에 불러가지고 밥 한번 먹이는 게 소원이래요. 다 밥 먹이고 그걸 하려고 보니까 지금 자기 집이 너무나 좁더래요. 좋은 기도네. 기도하세요. 야,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분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침묵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분은 넓은 집으로 이사를 못했어요. 이사를 못 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원했던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을 섬기고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하지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어요. 본인의 목적이 넓은 집을 가고 싶은 이유는 선생님들 모셔다가 같이 밥 먹고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대접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했지만 이분은 시간만 나면 선생님과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불러다가 먹이고 이야기하고 깔깔대고 또 상담도 해주고 자기 집에서만 하지 못했을 뿐이지 품었던 하나님의 일들은 자기의 삶에서 충분히 감당했어요. 상황, 환경, 형편의 나아짐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태면 충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 거기서 나오는 관심, 거기서 나오는 은혜들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물맷돌 기술과 같은 작은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고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게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요 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니요. 감사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